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편의 고별 설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함께 교회 다니고 함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응답받고, 어떤 분들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함 가운데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다른 분들은 겨우 마지 못해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나오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는 그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전투를 통해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너희 앞에 있는데 38년 전처럼 두려워하여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함으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훈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믿음으로 영적인 전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 배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에 앉아 있으면서 물 위를 걸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우리가 때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전투, 영적인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전쟁을 어떻게 해요? 저는 싸우는 거 안 좋아하고 싸우면 겁이 나요. 사람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전투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7년이 됐다고 합니다. 1517년이죠. 1517년이 종교개혁 기념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3년 있으면 500주년이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한 사람의 신부로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중세의 유럽 전체를 지배하는 교황권에 대항해서 그가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참 힘들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유럽의 주교들과 그리고 추기경과 교황이 그를 불렀습니다. 보름스 종교회의에 와서 네가 옳은지 우리가 옳은지 한번 해보자 할 때 그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대학에 나간 것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송 지으면서 갔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킨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걸음에서 늘 잊어버리지 말 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전에도 싸운 것처럼 지금도 싸우겠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애굽의 말과 병거를 물리치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한 나라는 이집트였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이 하나님의 군대를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따라오다가 홍해에 애굽의 모든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도 너희를 막아서지 못하고 너희를 추격하지 못했거늘 이 가나안 땅의 군대가 아무리 크고 숫자가 많다고 한들 너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대장인 바알세부를 예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 졸개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2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나아가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같은 말이죠. 비슷한 말을 4번 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유사한 단어를 4번 쓰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털 것만치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떨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기세에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한 군대는 겁나고 도망가는 군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한 이스라엘의 인물 가운데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소년으로서 형들의 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적군 가운데 크고 강한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도두면서 군사들이 다 싸울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놈하고 나하고 싸워서 진 편이 이긴 편의 종이 되자 할 때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그와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겠다. 형들이 다윗을 보고 애들은 가라, 너 왜 이러느냐, 전쟁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소꿉 장난인 줄 아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떨치고 나갔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모하게 자기 용기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모세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전투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꺾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그 전쟁의 전리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왜 전투에 제사장들이 나가서 격려하면서 전쟁을 독려합니까? 제사장은 전투 요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사장이 전투에 앞장서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의 성격이 단순히 물리적인 군사적인 힘의 강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전투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한 민족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대항해서 싸운 민족과 민족 간의 전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전투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을 붙드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는 고대에 있어서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숫자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유엔군의 투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북진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남북이 다 통일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습니까?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숫자 앞에서 유엔군이 물러서게 된 것이고 결국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경이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숫자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있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작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이고 대장, 장군님,
저는 집을 지었는데 아직까지 낙성식을 못했습니다. 돌아가시죠. 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돌아가도록 합니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건축했는데 아직 포도를 한 번도 못 따먹었습니다. 포도가 심었다고 그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수년이 걸려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포도 열매를 못 따먹었습니다. 그래? 너 돌아가거라. 약혼하고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해가 되죠? 결혼식도 못하고 결혼식 하고 나서 오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핑계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아이고 나도 포도밭이라도 하나 사놓을 걸. 그럼 3년간은 면제받을 건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포도밭도 사지 아니했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어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돌아가거라.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니 이렇게 다 돌려보내주면 전쟁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청문회 할 때마다 국회에서 따지는 게 뭡니까? 아들은 왜 군대 면제 받으셨소? 그거 아닙니까? 왜 군대 면제 받으셨어? 아니 자식 군에 보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보내주고 집 지었다고 보내주고 포도밭 샀다고 보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고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면 누가 전투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모세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수만 명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왔지만 돌아가거라. 걱정거리 있는 사람 돌아가고 두려운 사람 돌아가고 핑계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고 핑계 없어도 두려운 사람도 다 돌아가라. 그리고 남은 사람도 많다고 하면서 전쟁을 치를 준비가 태도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투에서 숫자가 100명, 200명 더 많은 것과 승패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숫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게 중요한 것입니다. 베사다 들판에 5,000명이 있는데 먹을 것을 터니까 딱 한 명 아이가 5병이어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자기 먹을 것 어디 숨겨놨지 않겠어요? 깡패들이 하는 식으로 차라리 한 줄로 쪽 써 털어서 떡 한 개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그러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주님은 사용하시고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즐겨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게 연복계를 안 돌리잖아요. 어떤 분들은 왜 안 돌리고 뒤에 함이 있느냐. 예.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 연복계 이게 주머니 안 돌리고 이제 함으로 바꿉시다 이러니까 재정 맡으신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아무래도 돌리면 좀 더 나옵니다. 돌리면 좀 더 나온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안 돌리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서양 사람들은 접시 돌림 접시. 그 사람들은 접시를 돌리든지 안 돌리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헌금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체면 때문에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데 체면 때문에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단 마음으로 드리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저는 헌금에 부정탈까 싶어서 안 돌립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목회가 얼마나 편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걸 깨닫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교인들이 목사가 나를 따르라 하는데 안 따라. 그럼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이날까지 예수 믿고 뭘 하는 거야 지금?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이것들 데리고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지 다른 사람이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거절한 것은 자기 복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이 두려운 자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핑계가 있는 사람은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제자 12명을 세웠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명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온전히 자기를 드림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충성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마귀의 세력이 물러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분리개척교회를 하든지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기드온,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핑계댈 사람들은 다 가라. 왜? 그 일도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식 해야죠. 집도 지어야죠. 포도원 농사도 지어야죠. 다 좋은 일입니다. 또 겁나는데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오히려 두려움을 전념시키는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이든지 10명이든지 주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전투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을 따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전투에 승리했을 때 혹은 정복하는 땅에서 이 방식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하는데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싸그리 진멸해서 이름을 없이 해라.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씀하십니까? 10절은 이해가 돼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종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하고 12절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거든 그 성읍을 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역이 있고 보편적인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이 다 살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록 허락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성전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땅이 있고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천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렇게 말해놓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 가기를 바란다면 그는 뻔뻔스러운 것이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곳에 언약의 백성만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하심으로 범죄의 형벌이 얼마나 중한가를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만이 살도록 해라. 그것이 언약의 땅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행한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거룩한 백성,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야 되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자기 신분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자가 교회에 있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뭐 저에게는 붙여놓지 않았지만 요즘 가보니까 그 어떤 교회들은 신천지
뭐 예천교, 통일교 그런 데 있는 사람은 오지 마세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왜 오느냐? 그런 사람도 왜 오겠습니까?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되어가지고 양떼를 노력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 안 붙여놨습니다. 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천지가 오든지 통일교가 오든지 예천교가 오든지 예배하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고 확 뒤집어져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붙여놓으면 신천지 환영합니다. 특별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래 적어 놓을까? 그죠? 이리 오신 분들은 어느 목사님 만나시면 뭐 그렇게 해놓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원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득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 받았으면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손님으로 방문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도록 해라. 그것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뿌리를 뽑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 밖에 있는 사람들, 이를테면 에돔 족속을 살려두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밖에 있는 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야 믿음을 따라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핍박하거나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절에 가서 그냥 불상을 막 깨부수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책임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최근에 조선일보 종교 전문 기자 중에 조모 기자가 뭐 꼭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나라가 더 도덕적인 거 아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혹은 국민들 복지를 위한 나라가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에도 요즘 뭐 옛날에는 예수 잘 믿는지 몰라도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이 10% 20%밖에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많다는데 왜 그 국민 전체를 복지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 제가 그 나라에서 온 분들 얘기 들었습니다. 그분들 말이 목사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새 법을 만들었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50년 전에는 전 국민이 예수 믿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을 만들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얼마든지 더 내더라도 그래도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법입니다. 지금 다시 법을 만들면 그런 법은 안 됩니다. 그분들은 나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 정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정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한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법을 만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작아지고 숫자가 작아졌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운영한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든지 여성들이든지 약자든지 장애인들이 훨씬 행복합니다. 장애인들이 더 잘 사는 나라가 그게 복지국가입니다. 돈은 많지만 이슬람이 통치한 나라들에 가보십시오. 여성들이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고, 아니 남성이 여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했는데도 벌은 여자가 받는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보편적인 통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희가 전투하는 상대가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겠다. 그럴 때는 그들과 평화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면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아이는 살려두고 군인들만 죽입니다. 남자를 죽인다. 이 아이란 말은 아직까지 장성해서 군인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칙이 보편적으로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전투가 있습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구원하고 불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빛이 되고 소금의 삶을 사는 그 전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과
공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입니다. 평일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이,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서도 정직한 사람이 대접받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런 세력이나 가치관이나 사상과 우리는 투쟁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우주와 만유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힘이 약하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